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살핍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쭉 이제 살필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을 볼 텐데, 본문은 1절부터 18절이지만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나오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를 기억하십니까? 네, 이분이 주연한 영화 가운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헌터 도티 아담스라는 그런 실제 의사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네. 주인공이 패치인데 이 사람은 참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인생이 무너져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스스로 자기 발로 정신병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가장 인생의 마지막 기다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라는 그 자리에서 이 주인공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중요한 다짐을 해요. 내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돼요. 근데 나이가 많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늦은 나이에 의대에 진학하고 또 그곳에서 그렇게 학생이 돼서 아주 독특한 의사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환자를 웃기려고 이제 아파하는 그런 환자들을 웃기려고 광대 분장을 하고요. 코에 이제 큰 빼빼로 코 있잖아요. 이런 거 달고 또 힘들어하는 환자 곁에서 또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곁을 지킵니다. 좋은 약도 중요하지만은 환자의 눈높이에서 함께 있어주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 그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니, 복음은 이거보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스케일이 굉장하죠. 크죠. 한 명의 의사가 환자를 찾아주고 친구로 되어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때는 굉장히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온 우주라고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한복판으로 돌진에 뛰어 들어오신 그런 이야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엄청난 이야기의 서문에 해당됩니다. 이 서문의 말씀 우리에게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 예수가 누구냐고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예수가 다른 누구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가슴이 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군가예요?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나오는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엄청나고 대단한 분이 직접 세상의 그 시간 타임라인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사셨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죠.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거절감, 외로움, 뼈를 깎는 고통을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다 겪으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서 육신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그 가죽을 뒤집어 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배고프면은 정말 배고파서 꼬르락거리고요.
슬프면 눈물이 핑 돌고 배신당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100% 진짜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씀에서 거하심에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텐트를 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곁에 살 집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아예 짐을 푸셨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눈물 흘릴 때, 실패해서 낙심해 있을 때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텐트를 걷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책으로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배신의 쓰라림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도, 지독한 외로움을 몸으로, 온몸으로 정주행하신 분이에요. 요즘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정주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팔짱 끼고 너 왜 그렇게 멘탈이 약한 거야? 그게 그렇게 힘들어할 일이야? 이렇게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고요. 조용히 다가와서 나도 알아. 내가 너의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상황은 당장 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혼자 아니다. 이 확실한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암 투병 중인 그런 한 어머니가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밖에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 옆에 학교에서 장애인 운동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 한 어린 소녀가 트랙 위를 뛰는데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눈에 보게 됐어요. 그때 관중석에 있던 한 여성의 펜스를 뛰어넘어서 트랙 안으로 돌진해 가는 거죠. 바로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영아야, 멈추면 안 돼. 끝까지 달려야 돼. 엄마가 곁에서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흩어졌던 자세가 잡히고 리듬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넘어져도 또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고요. 그날 밤 이 광경을 목격한 휠체어에 앉아있던 이 암투병 중인 이 어머니,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망가진 몸으로는 내 곁에서 함께 뛰어줄 수 없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너가 인생의 트랙에서 힘이 다해 쓰러질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실 거야. 임마누엘, 그분이 너와 함께 달리실 거다. 달려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화이팅.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저 멀리 저 높은 곳 구름 위에서 명령만 내리는 그런 꼰대 같은 그런 신이 아니죠.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텐트를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문장, 이거 하나라도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 대신 주님이 오셨다. 진짜 이거는 유력하죠. 올라온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현실로 돌아오면은 괜히 삐딱해져요. 아니,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내 삶은 왜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왜 내 병은 낫지 않는 거죠?
왜 나의 간절한 기도는 몇 년째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꼬이대로 꼬이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성경은 이러저러 솔직한 이 의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우리를 다구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성경 자체가 이런 의문을 품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눈물자국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은 참 빛이 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세상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그 팩트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고난에 대한 프리패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프고 실패하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수 있다고요. 실제로 우리는 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어둠은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판타지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둠이 존재하지만 그 어둠이 결코 내 인생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아니라고요. 네. 어둠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이 헬러, 이 부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속뜻으로는 붙잡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네? 그 의미를 사이어서 다시 5절을 읽어보면은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예요. 어둠이 그 빛을 단 한 번도요 이기지 못했다고요. 어둠은 여전히 나댑니다. 그런 표현 쓰죠. 나댑니다. 하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의 몸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눈물을 쏙 빼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꼬꾸라뜨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빅 피처, 그 그림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리얼하게 원탑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순간은 럭셔리한 왕관을 쓰고 레드카펫에 걸어나가는 그런 순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폭망이죠. 완패죠.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둠으로 가득한 그 순간에 인류 역사상의 가장 찬란한 그 영광에 말로 없는 눈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려운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도, 주님 말씀이에요. 나도 그 길을 걸어봤다고. 너 혼자 두지 않겠다고. 네? 이미 걸어와시고 이미 경험하시고 이미 아시는 분이 나도 걸어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억지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다 괜찮아 라고 포커페이스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네? 믿음이란 것은 안 아픈 척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네. 주님 진짜 힘들어요. 나 진짜 힘들거든요. 주님 솔직히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식없이 쏟아내면서 울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울어보셨잖아요. 아파보셨다고요. 아신다고요.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물로 지새웠던 그 수많은 밤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텐트를 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빡빡한 이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버텨야 될까?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빛이 안 보여도 일단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자가 발전기가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찬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어떤 날은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빛을 쥐어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빛이 있는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고개만 돌리고 있으면 돼요. 네. 어두울수록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말씀을 펴세요. 네. 어두울수록 기도의 끈을 좀 놓지 마시기 바라요. 네. 느낌이 안 오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를 좀 앉혀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라도요. 네. 그게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정 목사님이 너무 멋진 표현을 쓰셨어요. 독고다이. 네. 자막에는 안 나오죠? 독고다이라는 표현인데 독고다이로 버티지 말자고요. 힘들면은 잠수 타고 싶어지잖아요. 예배도 제끼고 속으로 또 피하고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예요. 의뢰이 그렇게 한다고요. 네. 장작불이 있는데 모닥불이 있는데 거기서 나무 하나를 빼놓으면은 금방 식고 꺼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같이 모아놓으면은 활활 타죠. 끝까지 잘 탑니다.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은 꼭 옆에 있는 그 지체의 카톡 그 한 줄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를 인공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CPR 시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결론은 주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언제 끝나요? 왜 안 되나요? 이렇게 미래를 앞당겨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론보다 오늘의 한 걸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일은 내가 감당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이라는 이 몫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큐티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의 발걸음을 뛰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어둠의 터널이 끝장나고 그 막바지 끝에 도달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세 가지죠.
일단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옆에 분이, 자,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옆에 분 한번 저기 보세요. 네. 별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냥 얼굴 한번 보세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독고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표현 누가 썼는지 너무 확 와다. 네. 혼자 버티지 마세요. 예배 자리 지키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교회 사람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세요. 네. 정 집사님, 중보기도 모임 잘 오고 있습니까? 그 자리 지키세요. 네. 기도가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론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 몫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우리의 히든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우리의 숨겨진 신분을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단한 스펙이 있어서 아니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캐스팅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낙하산인 거예요. 그냥 낙하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육체적인 쾌락을 더 사랑했던 그런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숨겨진 히든 아이덴티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손 내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고요. 그저 은혜라는 치트키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네?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는 그런 용어 중에 환대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환대. 본문에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환대가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이 환대. 단순한 매너, 어떤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옆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흘려내보내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그 현상이 바로 환대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맥을 쌓아가는 그런 클럽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 그런 죄인들이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품이란 것은 어떤 평가받는 오디션장이 아니에요. 지쳐있는 영혼이 정말 편하게 들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멍든 가슴을 부여안고 안길 수 있는 거고요.
삐끗해서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찢어진 그 휘장을 가지고 그 휘장을 찢어내면서 우리를 안전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24시간 무한 경쟁을 요구합니다. 스펙이 낮으면 컷당하고요. 실수하고 기득권의 위협이 되면 바로 아웃이죠. 네? 또 약점 잡히면 놀림 당하잖아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천천히 같이 가면 되지.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런 말들이 상식이 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두들기 맞고 만신창이가 된 그런 이들이 와서 숨을 쉬고 사업에 실패했던 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외로운 이들이 진짜 가족을 만나는 곳,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진짜 교회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어요.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상처받은 이들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멀리서 파이팅!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올인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성육신, 기독교용어로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성육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끝나버린 그런 고대 소설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늘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지루하지만 그 넋두리를 묵묵히 들어주고요. 힘들 때 그냥 옆에 들어줄 수 있어줄 수 있고요. 친구의 짐에 같이 짊어지고 그 모든 작은 순종들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원격으로 컨트롤하지 않으세요. 직접 우리의 눈물 자국 옆에서 자리 잡으시고 아예 텐트를 지으셨어요.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미션을 던지는 거죠. 얘야, 이제 너가 나가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작은 텐트를 지어주지 않겠느냐라고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외롭고 지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텐트를 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세상은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대해요. 내 삶에 아예 그냥 말뚝을 박으셨어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의 모양이 그렇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영원한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누군가의 그 팍팍한 일상 가운데서 기꺼이 안식처가 되는 그런 텐트를 선물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